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로가 황제로 있던 당시 벨릭스에 이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호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24장 27절에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사용되었고 또 25장 9절에서도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의 주격이 하나님일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을 뜻하는 은혜가 되지만 그 주격이 인간일 경우에는 호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의는 무엇입니까? 호의는 인간이 제도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할 경우 청탁을 통해 주고 받는 그와 같은 것을 호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베스도 총독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지난 2년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청탁할 것을 논의할 것들이 많았을 텐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먼저 꺼낸 것을 보면 지난 2년간 그들의 바울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무사히 감금되어 있으니 그를 고발하고자 하면 자신과 함께 내려가자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더 높고 강한 권력을 가진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카리스, 즉 은혜로 여기로 했던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호의를 더 높고 강한 권력자를 찾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24장 26절에 보면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돈을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차례도 호의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격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인생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2절을 보면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약 8일에서 10일쯤을 보내고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이튿날 바울을 불러 재판장에 세우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죄목을 걸어서 고발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장 1절에서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것처럼 또 24장 26절에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변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25장 8절에서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세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법적으로도 전혀 죄가 없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 호의, 즉 카리스를 사람들로부터 얻기 위해 바울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까지 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의 사도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이제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으며,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갈 것을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공회에서 증언할 때 이미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음성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은 죄목을 찾지 못하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호의로 해결하라고 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즉 로마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당당히 서겠다라고 단호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카리스를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호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카리스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호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기 위해 호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위해 상황과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넘어야 할 막연하고 분명치 않은 수많은 인생의 고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적으로 값없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매 순간마다 카리스로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호의로 내 욕망과 안위를 보장받으려 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은혜 아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사도 바울처럼 막연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기다림과 견딤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하심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바 된 인생을 끝까지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